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지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들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포당하시고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의 차례로 신문 당하신 모습을 우리가 18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19장에서는 요한복음의 정점인 사건 중에 한 가지죠. 십자가상의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19장 전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라고 하죠.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 그냥 석방코자 했지만 잘 되지 않으니 6월절 때 전례대로 한 사람을 석방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죠. 6월절 양을 죽임으로 대신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예상하기를 그래 예수를 택하겠지라고 바라바 강도와 놓고 했지만 결국은 백성들이 바나바를 택한 겁니다. 이 빌라도가
좀 당황한 거죠. 여기 1절에 이해라고 시작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라바를 대신 책했었을 때 한 것이 뭐냐, 빌라도가 예수 다시 데리고 들어가죠. 그 채찍질 하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조금씩은 다른 것도 같은 것도 있죠.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채찍질 하더라 할 때 그 채찍질은 쉽게 말하면 공식적 형벌입니다. 그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 형을 언도하고 그 다음 그 징벌로서 채찍질을 하죠.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아직까지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십자가 형이다라고 형을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의미에서 채찍질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예수께 아무 죄가 없죠. 풀어주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한 명을 풀어줄 수 있었던 6월절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실패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채찍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만족감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다시 물어봐요. 채찍질을 하고 심하게 형벌 당한 후에 다시 내세워서 다시 묻는 말씀이 4절 말씀 나오죠. 까지 빌라도가 복잡한 겁니다. 왜 복잡한 건가요? 뭔가 길을 찾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고 진리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빌라도 입장에서 진리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죄가 없으니 석방하면 그만인 거죠. 근데 석방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를 죽일 수도 없고 일하지도 못하고 저하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 머리를 계속 쓰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죠. 그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기준이 단순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가면 단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가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다 한 것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그거지 않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온전다 하시고 뭘 선하다 하시고 뭘 기뻐하실까? 매 순간마다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이런 사람, 이것이 아니라 뭘 기뻐하실까? 주님께서만 가면 단순하지만 빌라도는 지금 복잡한 겁니다. 내어주자고 하고 채찍질하고 계속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로 나온 끈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라고 나오죠. 가시로 멸류관 만들어서 이렇게 씌운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장군들의 머리에 씌우는 멸류관을 모양을 만들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볼 것은 가시 멸류관을 엮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엉겅퀴를 낸다고 하죠. 그런 가시나무가 같은 것들을 막 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덮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덮었던 가시로 멸관을 씌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새로운 아담으로서 자연과 인류에 내렸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다라고 상징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인생의 것들을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신 것을 가시 멸류관 쓰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과 함께 연관시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색옷은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것이 아니라 무척 비싸기 때문에 주로 왕들이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빌라도나 아니면 헤롯이 입다가 버린 낡은 옷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콩포 입혔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그리고 왕처럼 흉내내서 그 앞에서 조롱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십자가 죽음 당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뭐냐면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계속 예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진짜 능력을 뭐라 했습니까? 진짜 능력은 통제가 되는 거다라고 했지요.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힘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그 능력이 통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죠. 3절 말씀 보시면 계속 조롱과 멸시가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가서 이르되 라고 하죠. 이것은 시제가 미래 완료라고 해서 이것은 반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많았겠죠. 예수가 가만히 있고 서 있으면 이게 와서 툭 건드리고 조롱하고 가버리면 또 이게 와서 툭 건드리고 걸어가고 질렸다가 가버리면 또 이게 와서 또 조롱하고 가버리고 계속 그거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마치 왕께 하듯 가짜 격려함 예수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쳤고 오늘 말씀과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이미 이사야서 말씀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 보시면 같은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입을 열지 않으였으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지금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인내하시는 거고 견디어 나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뭘까요? 주님의 섭리를 기대한다는 것과 역사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담들 눈앞에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끝이 아니면 예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무엇이 있죠?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만 바라보면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모세도 당장 애굽의 왕자의 호칭을 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있고 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으로 인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믿음은 그 말 속에 버팀과 인내란 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를 바라봄과 그때까지 내가 버티겠습니다. 내가 인내할 겁니다. 하는 것이 있죠. 바울이 고난당할 때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당할 고난은 장차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끝이다 하면 참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분명 주의 역사와 개입이 있을 거다. 이걸 바라보니 그만큼 견딤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마친 후에 빌라도가 다시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을 말씀 보시면 다시 나와요.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자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아무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때릴 것 때리고 무시하고 혼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이거 봐라. 때렸고 무시했고 내가 혼내줬으니 다시는 그가 나와서 내가 뭐 유대인의 왕이니 어쩌고저쩌고 못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거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 나와서 뭐라 말합니까? 5절인데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석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나오죠. 가시 멀리간 밑으로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겠죠. 여기저기 맞아서 얼굴이 볼도 많이 상했을 겁니다. 군인들이 뭐 한두 명이 와서 뭐 때렸겠습니까? 그리고 자색옷에 감춰져 있지만 채찍질을 당했다 그 흉터 아픔과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봐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무력한 모습 바라보면서 너희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야 얘기하면서 어떤 동정심도 불러오고 혼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라는 자기의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의 최선이죠. 하지만 그의 최선 역시 먹히지 않지 않습니까? 6절에 보시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6절인데 6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대지상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질렀죠. 물론 그 배후에 대지사무 아랫 사람들의 백성들을 선동한 것도 함께 있게 되죠.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했던 그 말, 야 죄가 없지 않냐 풀어주자 하는 것에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때리고 흘려도 여기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계속 십자가 상에서 설명하지만 실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찍질과 조롱으로만 당할 일을 마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 죄의 대속을 위해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일이고 점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못됐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섭리를 이루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같이 함께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로 걸어가시는 거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십자가 고통길을 걸어가시는 건데 바로 그런 악함을 주께 섭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다시 빌라도의 모습 보면은 사고하면 간단하지만 계속 반복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왜 그런 건가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 사방만 될 텐데 이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죽여라. 따라갈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안에 욕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출세욕이 있겠죠. 출세욕을 가지고 더 올라가고 싶은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복잡한 겁니다. 우리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알까요? 마귀가 정확히 압니다. 욕심이 있으면요 싸워서 이기지를 못해요. 가게 갔습니다. 물건이 있어요. 하여튼 좀 비싸요. 근데 그 손님 마음 가운데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비싸서 사지 않습니까? 욕심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행 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뭐 정찰 때지만 정찰점은 동남아시아 쪽 여행 가면 가격을 부른대요. 그러면 안 산답니다. 깎아달라 그래요. 안 깎아준답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안 사요. 그냥 갚버린답니다. 한 10발자국 걸어가면 뒤에서 잠깐만요 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것을 알면 들키면 비싸게 사지만 아니야 안 사 괜찮아 하고 아무 욕심 없으면요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욕심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정확히 알아요. 욕심이 있으니 그것이 죄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가룟다 보십시오. 그도 욕심이 있습니다. 무슨 욕심이죠? 물질 욕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알아요. 그러기 그 마음을 넣어주죠. 무슨 마음이죠? 예수를 팔아라. 마음 넣어주지 않습니까? 욕심이 없으면요 아무리 마음 넣어봐야 소용없으니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는 마음인 거죠. 만약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죄로 가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죄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죠. 최영 장군인가요? 그 말 했지 않습니까? 황금 보기를 덜크처럼 보라. 참 쉽지 않지만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물욕이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 보십시오. 복잡하죠. 왜요?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단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머리는 계속 쓰고 복잡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주께서 뭘 기뻐하실까? 뭘 온전히 말씀하실까? 뭘 살아 말씀하실까? 이게 삶의 기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지 주 예수보다도 돈이 좋던가 사람이 좋던가
쾌락이 좋던가 출세가 좋다 하면은요 결국 예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 가지고 욕심에 끌려 죄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과 같이 많은 모욕도 있고 많은 시험도 많겠지만 그냥 입을 열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으로도 그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빌라도 예수보다 출세가 더 좋았습니다. 가룟유다 예수보다 돈이 더 좋았습니다. 마귀가 아니 나쁜 마음 넣어줬고 마귀가 아니 시험 들고 마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가 가장 귀한 겁니다 하는 마음 가지면 혹시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지만 예수보다 난 이게 더 좋아, 더 소중해, 나 포기할 수 없어 하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시험되기 마련입니다. 도우셔서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가장 귀합니다. 내가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지만 예수만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을 잘 가져서 시험이 오지만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없이고 유혹 오지만 발로 밟아 숨는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이것이 나은가 저것이 나은가 베드로처럼 그 상황 따라가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뭘 기뻐하실까 뭘 온전한 말씀하심을 선히 여기실까 하는 하나님 중심 마음을 서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벽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래 새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매일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와 함께 시작된 하루도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 뜻은 항상 선하신 겁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고서 하루를 걸어갈 때 오늘 선하게 역사하실 그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도 내가 참을 일이 있다면 인내할 일이 있다면 건들 일이 있다면 예수와 같이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잘 걸어가게 하시되 끝이 아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주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제 응답도 사모합니다. 예수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심령의 문제든지 개인적인 문제, 가정, 자녀 문제, 질병 문제 많이 있습니다. 쌓여진 문제 많지만 해답이 예수이기에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 구하고 기도해서 간구한 결과 응답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한국교회에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거룩할 때입니다. 정결할 때입니다. 교회가 자신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더 돌아보게 하시고 주와 더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관계 속에서 주 뜻을 잘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며 혹시 악한 것이 있고 상한 것이 있다면 찢어내게 하시고 잘라내도록 해 주시옵시고 싸움이 약한 영과의 싸움이오니 말씀들은 무장되어서 악한 것과 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직 주만 바라보길 소망하며 주님이 최고의 보물 되길 소망합니다. 출세 좋고 물질 좋지만 난 예수가 가장 좋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모든 자손들을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을 주시던 출세를 주시던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오늘 주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하루하루 걷길 소망하며 함께 걷기에 오늘도 우리 마음의 활력과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그 힘 가운데 찬송하고 기뻐하며 감사는 복단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